신뢰함 하겠습니다. 아멘. 예, 제가 아멘 하면 여러분은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아멘. 예. 자,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만나 주세요. 예수님, 저를 만나 주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수박 그 달기식 말고 확실히 만났습니까?
확실히 만나면은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 내 인생에 수고가 떨어집니다. 전에는 참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내 수고가 많이 떨어져요. 두 번째,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다? 그러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군요. 깨달아집니다. 그전에는 모든 게 내 손에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을 만나고는 야,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구나. 세 번째, 주님을 만나면 모든 수고에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어요. 열매는 기쁨이에요. 열매가 없으면 허탈합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제대로 예수님을 만났나 한번 각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예수님, 어젯밤에 밤이 맞도록 내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니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세상에 그물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던지 2배를 채우게 되었답니다. 한 방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거다. 고기 잡는 것 그만두고 사람을 취할 거다. 그 질로 베드로 어부 생활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왜 그렇게 수고가 떨어지는지, 간밤에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안 잡혀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한 번 던졌는데 2배가 채워졌습니다. 와, 예수님은 수고를 들게 하시네. 여러분, 경험 자주 하시나요? 나는 예수 믿고부터,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수 믿고부터는 와, 내 삶에 수고가 들어졌다. 네? 그전에는 맨날 뼈 빠지게 일을 해도 또 일을 해야 되고 힘들었는데 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노임을 받았다. 여러분 간증하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슨 짐?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립니다. 또 던지고 그물 또 던지고 밤이 맞도록.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직까지 밤새도록 뭘 해본 기억이 없어요. 밤새도록 놀아본 적도 기억이 없고, 놀아도 중간에 한참을 자야 되고, 밤새도록 기도해본 적도 없고, 밤새도록 뭘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힘듭니다. 힘든 수고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네? 직장생활 하는데 너무 힘이 든다. 맨날 이렇게 해야 되나? 장사를 하는데 맨날 기어나가듯이 힘들어가지고.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만나야 돼요. 은혜를 제대로 더 받아야 됩니다. 더 받아야 돼요. 예수 제대로 만난 사람은 뼈 빠지게 일해야 되나? 네?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면 수고가 없는 건 아니지만 고단한 인생이 끝납니다. 고단한 인생이 끝나요. 수고를 해도 수고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면 수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수고를 하지만은 즐거움이 있는 수고, 할 만한 수고, 보람이 있는 수고, 웃는 수고를 합니다. 간증을 하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구에 나와서 재수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 하도 공부를 안 했거든요. 농띠를 쳤어요. 공부할 마음도 없었고. 근데 재수할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집에 오면은 저녁 잘 때까지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공부를 한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와는 비교 안 될 만큼 열심히 했어요. 물론 주일에는 철저하게 쉬었죠. 주일에는 재수할 때도 철저하게 공부 쉬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그랬는데 돌아보니까 그 재수할 때는요 오래 의자에 앉아있으니까 뒤가 헐기도 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 재수한 1년이 수고 같지가 않아요. 재수?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추억의 시간으로 남아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재수하기 직전에, 그래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흥회 할 때인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은혜 받고 공부하니까 일단 마음이 잡혔습니다. 마음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의욕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공부하게 하는구나. 성령은 공부하게 하는구나. 그리고 머리가 잘 돌아갔어요. 집중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고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은혜가 오면 수고가 안 되는구나. 수고가 안 되는구나. 여러분 중에 직장 생활 하시고 또 뭐 다른 일 하시고 근데 그게 맨날 밤에 거물 내리듯이 힘든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수고처럼 덜 피곤하고 그러다 보면요 몸에 그 골병이 들 수 있어요. 몸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수고가 수고로 여겨지지 않게 한다. 근데 여러분 이런 비밀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야곱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외삼촌 집에서 7년간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수고했습니다. 우리 생각에 야곱 몸 다 망가졌겠네. 골병 들었겠네.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했느냐? 그 7년의 세월이 수일같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며칠같이 지나갔습니다. 왜냐? 이 야곱은 외삼촌 집의 딸 라헬과 그 당시 7년간 연애했거든요. 연애를 하면서 얼마나 달콤했던지 7년이 수일같이 훌딱 지나간다. 그러면 그 7년간 그렇게 눈붙일 겨를도 없이 밤낮으로 일했는데 그게 참 고된 삶이었을까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너무 즐거웠다.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도 수고같이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예수님을 만난 삶을 설명합니다. 예수 만나봐라. 예수 통해 은혜 받아봐라. 7년을 수일같이 수고가 수고로 다가오지 않을 거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 땅의 삶이 죽지 못해 산다. 고해와 같은 인생이다. 그런 말 안 해요. 살만한 세상이구나. 지옥 같은 세상이구나.
여러분에게도 그런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요. 둘째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와! 예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네. 어떻게 그 깊은데 고기가 있다는 걸 알았을까? 우리 예수가.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고 깊은 데로 가라 그랬을까? 여러분 그건요. 사전에 이미 우리 주님이 손을 쓴 겁니다. 모든 고기를 깊은 데로 모은 거예요. 원래는 그 깊은 데는 고기가 잘 없다네요.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라. 그래서 거기 가서 그물 던지니까 엄청난 고기가 잡혔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사전에 A라는 물고기 깊은 데가, B라는 물고기 깊은 데가, C라는 물고기 깊은 데가 다 물길을요, 고기의 길을 그렇게 인도를 하신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전에 그걸 몰랐죠. 베드로는 그 전에는 내가 그물 던지면 내가 기술로 고기 잡는 줄 알았고. 예? 근데 모든 고기가 주님의 손에 있구나. 아, 고기 한 마리 한 마리도 주님의 손에 있었구나.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예. 참새 한 마리. 주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신답니다. 아무리 포수가 총을 잘 쏴도 주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맞는다. 사도행전 17장 25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 직접 주신답니다. 내가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생명을 연장시켜야 사는 거고, 내가 숨쉬고 싶어 쉬는 게 아니고 주님이 호흡을 주셔야 쉬는 것이고, 내가 먹고 입고 쓰고 바르는 것까지 만물 주님이 주셔야 내가 받는 것이고. 시편에 보니까요, 시편 103편 7절에서 30절 주님이 하시는 일이 나오는데요, 일부가 나오죠. 하나님이 산 골짜기에 물이 흐르게 하신다. 깊은 산에 가도 물이 흐르거든. 보면 또 얕은 산에도 물이 흘러요. 하나님 흐르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그걸 산 짐승들이 먹게 한다. 또 풀을 자라게 해서 짐승이 먹게 하고, 채소를 자라게 해서 사람이 먹게 하고, 산을 높게 한 것은 거기에 산양들이 거하게 하기 위해서, 바위를 주신 것은 너구리의 피난처로, 하나님께서 밤을 주신 것은 밤에 짐승들이 나와서 활동하도록, 낮을 주신 것은 사람이 낮에 활동하도록, 그리고 바다에 가면 무수한 생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먹을 걸 다 주신다. 하나님이 그걸 거두면 저들은 죽어서 흙이 된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실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알 수가 있었어요. 와, 물고기 길 하나까지. 그렇다면 내가 살고 내가 죽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부하는 까지 다 주의 손에 있지 않느냐? 그때부터 베드로가 사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뭐든지 하겠다.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시면 나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데는 원래 고기가 없지만 나는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께서 싸우라 하시면 나에게는 군사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싸우겠습니다. 주님이시라면 농번기라 한참 바쁘지만 나는 말씀에 의지하여 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으니까. 주님께서 바치라 하면 나는 귀하고 아까운 것도 말씀에 의지하여 바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으니까.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게 됩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수고의 열매가 있었어요. 열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리고 피곤하고 지나치는 열매가 없습니다. 고기가 안 잡혀. 여러분, 수고의 열매가 없으면 갑자기 확 피곤해집니다. 동의하시나요?
수고의 열매가 없으면요 참 허탈해요.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은 너희들 예수 없이 수고해봐라. 행복의 열매 있나? 예수 없이 돈 벌어봐라. 그게는 행복의 열매, 너희들이 일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은 행복의 열매 따르고 그러지 않냐. 그러나 돈 벌어봐라 많이. 삶이 편해질 수는 있지만 평안은 없을 거다. 평안은. 행복은 평안이잖아요. 행복은 평안인데 돈은 버는데 삶이 편해지긴 해요. 돈 가지고 뭐 차도 사고, 돈 가지고 뭐 세탁기도 사고, 돈 가지고 밥솥도 사고. 아, 삶이 편해지는데 평안이 없어. 여러분, 행복의 열매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돈 버는 수고를 하시든 농사 짓는 수고를 하시든 자녀를 기르는 수고를 하시든 학생들은 공부를 하든 어떤 수고를 하든 간에 열매가 있으려면 예수를 잡아야 됩니다. 예수 만나야 돼요. 학생들은 판검사 되려고요. 뭐 일삼에 공부하는데 판검사들 생각해 보면은 야 저분들 힘들겠다. 맨날 재수들 사건 다루는데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재수를 맨날 다루는데 부모님들은 의사 사이 봤으면은 의사 사이 봤어요. 의사 사이를 선호하는데 그러나 의사 본인들은 힘들 것 같아요. 왜? 맨날 환자들 대하면서 환자들 대하기 힘들 것 같아요. 좋은 열매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크고 작은 모든 열매가 예수에게서 온다는 거. 직장에서 월급이 나왔다. 그거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주신 열매거든요. 그런 열매도 주님이 안 주면 맺혀지지가 않아요. 베드로 그 고기도 주님이 주신 열매입니다. 주님이 안 주셨으면 못 잡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직장에서 월급이 나와가지고 그 열매 주님이 주신 겁니다. 학교에서 1장 6절 일꾼이 싹쓸 받았는데 없어요. 돈이 없어. 왜?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더라. 구멍이 뻥 뚫는 그 돈주머니에 월급을 넣었어요. 없어져. 다시 해버려요. 그 유다 백성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황무했는데 자기 집에 빨랐거든요. 바꿔 말하면 주님을 버렸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수입이 있지만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것 같다. 뭔가 받았는데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주님을 버리니까. 학교에서 1장 9절 유다 사람들이 일하고 받은 수입을 집으로 가져가니까 하나님 훅 불어버렸어요. 그 주님께서 열매를 안 주면은 없습니다.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수고는 열매가 없다는 본문은 강력한 선포예요. 오늘 명절에 여러분 주님을 두 손으로 꽉 붙들기를 결단하세요. 네? 좀 은혜 받자고 결단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수고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열매 중에 가장 기쁨이 되는 열매가 뭔지 아세요? 열매는 기쁨이거든요. 실컷 수고했는데 열매 없으면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열매 중에 가장 기쁜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무슨 열매인지 아십니까? 영혼의 열매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막 놀래가지고 충격받아 좋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베드로야,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거다. 그거는 베드로에게 엄청난 기쁨을 선언하신 겁니다. 베드로 너 앞으로 많은 영혼을 취할 건데 그거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의 앞길을 환희로 만들어준 겁니다. 왜냐? 영혼 기쁨이 어마어마한 기쁨이거든요. 영혼의 열매가. 영혼의 열매는요. 영혼의 열매를 취하게 되면은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게 됩니다.
베드로 너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할 거다. 이거는 주님께서 엄청난 기쁨을 베드로에게 안겨주신 말씀이에요. 너 앞길을 기쁨의 꽃으로 내가 수놓아 줄게. 그런데 잠시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영혼의 열매가 기쁨이 되나요? 내가 전도에서 한 영혼을 건졌다. 와, 억수로 기쁘더라. 그렇습니까? 길 가다가 돈 100만 원 주운 게 더 기쁘지 않나요? 제가 기도원에 갔는데요. 전에 얘기했으니까 기도 마당에 10,000원짜리가 몇 개 들어있더라고요. 얼른 차에서 내려가 다 주워버렸어 내가. 영혼의 열매보다 10,000원짜리 몇 장이 더 좋지 않을까? 참 열매는 기쁨인데요. 열매는 기쁨인데. 그 여성들이 해산할 때가 되면은 근심한다고 합니다. 왜? 고통 때문에.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면은 그 열매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린대요. 요한복음 16장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낳는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열매는 기쁨인데 누가복음 5장 18절에 네 사람이 이 꼼짝 못하는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에게 갔잖아요. 가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서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지붕을 뜯어서 환자를 달아내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이 네 사람 돌아오면서 참 기뻤을 것 같아요. 와, 우리의 수고에 열매가 맺혔다. 치유의 열매가 맺혔다. 그때 우리 참 지붕 잘 뜯었지. 사람 많다고 안 들어오기 참 잘했지. 네. 그때 돌아왔으면 어쩔 뻔했나. 예수님 이 네 사람의 수고에 치유라는 열매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열매는 기쁨인데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은 영혼의 열매인데 이 영혼의 열매가 나에게 기쁨이 되나? 주님께서는 베드로 너에게 고기 많이 잡는 그 정도 기쁨 주려고 너 온 게 아니야. 너에게 사람을 취하는 기쁨을 주려고 왔다. 고기 잡는 기쁨은 세상 사람도 그 정도로 기쁨이 있어. 너에게는 세상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는 엄청난 기쁨을 주는데 영혼의 열매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해 볼까요? 영혼의 열매가 기쁨이 되나요? 기쁨이 되나요? 어떤 사람은 영혼의 열매 기쁨 하나도 없어요. 기쁨 오히려 영혼의 열매 안 맺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입니다.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야, 니네로 가서 그 선 사람들을 구원해라. 너무 저들이 악하다. 가서 회개하라고 해라. 그때 요나는 도망을 쳐버렸어요. 다시 도망을 쳤어요. 하나님이 잡았어요. 요나 어디 가노?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나는 니네에 구원받는 거 싫어요. 근데 하나님 딱 잡아가지고 다시 니네로 던졌어요. 할 수 없이 니네로 가서 해결을 외치는데 니네에서는 너무 크거든요. 3일 길을 돌아야 돼요. 다 돌려면. 근데 하루 길만 왜? 뭐 그들 구원받는 거 싫은데 하루 길만 가서 해결하시오. 하고는 어떻게 되나 보고 있는데 세상에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요나가 화가 이빨 났어요. 요한복음 4장 1절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보세요. 영혼 구원이 싫어. 영혼의 열매가 싫어요.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 와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줄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도망을 쳤습니다. 내가 기분 나빠서 살지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날 죽여주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영혼의 열매를 보고 나 기분 나빠 죽겠습니다. 날 죽여주세요. 이 요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전도의 사명을 직접 받은 선지자 아닙니까? 전도자 아닙니까? 전도자가 말이죠. 영혼의 열매가 싫어. 영혼의 열매 하나가 나오면 자기가 죽고 싶어.
우리 교회는 이런 분 없나요? 전도로 가면서 가긴 가는데 목사가 가라 가니까 하루 가는데 그들이 진정 구원받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띵동 초인종 누르는데 안에 사람이 없는 게 좋아. 있으면 부담스럽고. 특별히 껄끄러운 사람은요, 우리 교회 올까봐 더 싫어. 겁나. 전도 못하겠어. 이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길 외치고 난 다음에 성이 어떻게 될까 보고 있는데 굉장히 날씨가 더웠던가 봐요. 이게 여기가 이제 영혼의 열매에 대한 이 요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영혼의 열매에 대해서 기쁨이 없는지. 이 사람에게는 그 영혼의 열매보다는요, 박는 굴 하나가 최고라. 박는 굴 하나가. 날이가 더워서 초막을 딱 짓고 이제 그 밑에서 이 성이 어떻게 되나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박는 굴을 나게 해서 그 초막을 덮어주었어요. 다음 날, 와, 해가 쨍쨍 내리쬐는데 얼마나 더운지. 그렇지만 요나가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박는 굴 때문에 심히 기뻐하더라고요. 왜? 박는 굴에 그늘을 싹 지어주니까 시원하다. 박는 굴. 그날 밤에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박는 굴 다 갉아먹게 했어요. 그 다음날 햇빛이 내려지니까 얼마나 더운지. 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박는 굴 왜 벌레가 먹게 했습니까? 날 차라리 죽여주세요. 박는 굴. 하나님께서 요나야, 박는 굴이 그렇게 아깝냐? 그렇게 박는 굴 아끼냐? 저 니느웨 성에는 자우를 분가 못하는 어린 애만 해도, 조그만 어린 애만 해도 12만 명인데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나는 저 영혼들이 아깝다. 니는 박는 굴이 그렇게 아깝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박는 굴 갉아먹게 했으니까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내 죽고 싶습니다. 박는 굴이 그렇게 아깝냐? 그거 없다고 네가 죽고 싶냐? 나는 저 성에 얼마나 영혼이 많은데 나는 저 영혼들의 열매가 기쁘다. 베드로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거는 주님이요, 베드로의 앞길에 기쁨을 쏟아부은 겁니다. 너는 기쁨을 먹고 마시고 거기에 샤워하고 마시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영혼의 열매를 기뻐하는 사람 눈을 닦고 보세요. 보이는가? 전도하는 사람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안 보이잖아요. 그것도 교인들이.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 영혼 구원인데, 영혼의 열매인데, 내 마음에는 그것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어떻게 되죠? 너무 먼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괴리가 너무 있는 거 아닌가? 구약시대 사람만 그렇나요? 신약시대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에 가셨는데 군대 귀신,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집에 있지도 못하고 산에서 나 소리 지르면서 불쌍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셔서 한 방에 군대 귀신 나와라. 그랬더니 많은 귀신들이 나와서 2천마리 되는 돼지 속에 들어가니까 이 돼지들이요, 산에서 저 밑으로 호수로 내달아서 물에 빠져 다 죽었어요. 그걸 본 돼지를 먹이던 사람들이 마을로 가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보니까 귀신 들리던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서 옷을 딱 입고 예수님 발 아래 다소곳이 앉아있는데 저 밑에 보니까 이렇게 물에 돼지들이 다 죽어 있거든. 마을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 얼른 이 마을에서 나가시오. 당신이 따르는 우리 재산 거들나겠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돼지도, 우리 집에 있는 소도, 닭도 다 죽겠습니다. 예수님 나가시오. 예수 나가시오. 여러분, 예수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아 딱 앉아있으면 마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돼지 죽은 건 눈에 안 들어오고, 야, 당신 어떻게 군대 귀신에게서 해방받았노? 축하합니다.
감축합니다. 우리 집에 갑시다. 내가 돼지 잡아서 잔치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 영혼은 눈에 안 들어오고 자기 집에 소, 닭, 돼지, 양 이거 없어질까 싶어가지고 예수가 있으면 그거 죽을까 싶어 나가시오. 영혼의 열매에 기쁨이 없어요. 없어. 예? 영혼의 열매 보고 울며 불며 감격해야 하는데 그런 기쁨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야 이제후로 네가 사람을 취할 거다. 네 속 앞길을 완전히 기쁨으로 충만하게 사는데 영혼 취하는 게 영혼의 열매가 기쁨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만 영혼의 열매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 나간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만 기뻐가지고 달려갔어 말이죠. 얼싸안고 입맞추면서 폴짝폴짝 아버지만 뛰면서 좋아가지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왔다. 얼마나 기쁨의 표현입니까 그게. 죽었다가 살아왔다. 그래가지고 종들아 살찐수 하자고 잔치하자. 그랬더니까 아버지와 종들만 기뻐해. 뭐죠? 하나님과 천사들만 기뻐해요. 그런데 집에 있던 맏아들은 그 동생이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런 영혼의 열매 아닙니까? 집에 있는 맏아들은 먼저 교회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먼저 믿은 교인들이에요. 시큰둥 해가지고요. 일이 한 발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보고 뭐라 그러니까 동생을 비난합니다. 아버지, 장기와 함께 아버지 살림을 먹어버린 동생이 돌아왔는데 장기와 함께 아버지 살림을 먹은 동생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막 동생을 비난하는 거예요.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믿고 교회 오잖아요. 마침 그 새신자를 조금 알고 있던 사람이 그 교회에 미리 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옆에 교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봐라, 오늘 저 새신자 왔지. 손버릇 나쁘대. 그런데 그걸 그 사람이 들어버렸네.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영혼의 열매가 기쁨의 대상이 아니고 험담의 대상이라.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삐딱하게 만난 겁니다. 정면을 안 보고.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난 그 깡패였지만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정통으로 만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천도에서 구원받은 영혼들아, 영혼의 열매들아, 너희는 빌립보서 4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너희는 나의 사랑이요, 나의 사모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멜루간이요, 나의 소망이요. 얼마나 기쁘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이리 봐도 내 사랑 저리 봐도 내 사랑. 너희들은 내 기쁨이고 내 기념이고 내 어여쁜 작업. 예수를 만나니까 영혼의 열매가 얼마나 기쁜지.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고기잡이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이 베드로가 한 번 전도하니까 5,000명이 예수를 믿네. 한 번 전도하니까 또 3,000명이 예수를 믿네. 그때 베드로의 가슴에 가장 밀려온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기쁨. 베드로에게 모양은 사명이 아니라 사명도 맞지만 기쁨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쁨인지. 그 기쁨은 한번 할렐루야 와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의 여진 여운이요. 계속 지속이 되는데 한참 일하다가도 또 그 영혼의 열매 생각하면 또 실 기뻐지고 또 기분 나빠다가도 그 영혼의 열매 생각하면 또 실 기뻐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제대로 만난 증거입니다. 영혼의 열매가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또 예수를 만나면은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수고를 많이 덜게 됩니다. 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면은 예수 손에 모든 것이 있구나.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시고 또 은혜도 더 많이 받으시고 기도 통해도 받고 말씀 통해서도 받고 부흥성회를 통해서도 은혜 받고 은혜 많이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합시다. 캄캄한 인생길.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어섰네. 어두운 제약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어섰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 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이 잠잠던 영혼아 달리다 금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만 흘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든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 금 일어나라 주님을 아버지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허물없이 실망 가운데 눈물과 한순간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 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이 잠잠든 영혼아 달리다
어둠만 흘러가고 새날에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지